여호수아 말씀 3장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처음에는요, 건너가라, 건너가라, 건너가면 건너가야 된다. 건너간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면 또 다른 단어가 반복되고, 그렇게 3차례 정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반복된다고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이유는 그것이 그 상황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건너는 겁니다. 1장에도 건넌다, 2장에도 건넌다, 3장에도 건넌다. 앞으로 점점 건넌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건너가는 게 끝은 아닙니다. 건너가서 전투도 벌어지고 건너가서 이런저런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건너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건너면 시작하는 겁니다. 도미노에서 많은 도미노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을 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아주 불안불안하게 아주 약한 움직임으로 흘러가더라도 그게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미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큰 변화와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만드는 그 시작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는 것, 그건 더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요단강을 안 건너가고 이쪽 편에서 이거 어떡하지? 물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어이구 우리 키보다 깊어가지고 이거 못 건너가겠어. 그럼 어떡할 건데? 이제 좀 비가 그치고 이제 좀 그 물이 좀 가물어지면 이게 바짝 마르진 않아도 우리가 찰방찰방 건너갈 만한 정도로 수심이 낮아져. 그러면 그때 건너가면 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는데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명령이 떨어졌으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명령을 주신 분이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명령을 내렸다고 막 앞서 달려나갔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될 즈음에 이제 고려의 왕이 요동을 정벌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동 정벌 선봉장 중에 한 명이 이성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동으로 진군을 합니다. 일단 병사를 끌고 압록강까지 갔어요. 압록강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강 가운데 있는 섬을 위하도라고 합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그 정확한 위치를 다르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주변이 그 계절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땅이 진흙밭입니다. 진흙밭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들을 타고 가기가 힘들어요. 말이 발이 쑥쑥 빠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량이라든가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수레에다 실었는데 수레바퀴가 다 빠져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병사들이 그걸 들고 가야 돼. 들고. 너무너무 힘들죠. 힘들 뿐 아니라 가가지고 이제 어디 안전한 곳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끝도 없는 습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서 행군을 하다가 적들이 포위 공격을 하면 몰살당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이게 비가 계속 내리고요. 땅이 질퍽질퍽하게 젖어 있으면 밥 해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병사들 중에 감기 걸리는 사람, 풍토병 걸리는 사람, 전염병이 막 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회군을 한 거예요. 회군. 병사들을 다시 돌려요.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명령을 내린 분이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면 가야 됩니다, 그냥. 그런데 명령을 내린 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회군을 했고 역사가 크게 바뀌었죠. 자, 그러나 지금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정이 달라요. 하나님, 그게 뭔데? 라고 말하기에는 지난 4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걸 봤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뭘? 만나를. 오늘 아침에도 봤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별거 아니던데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걸 날마다 보는 거예요. 아직도 저쪽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약함을 알아요. 하나님의 약함이라기보다 사람들의 속성.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절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가서 적들이 내민 황금을 보면 생각이 바뀐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보, 당신만을 사랑해 해놓고서 또 다른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흔들린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그래 놓고선 요단 강물이 찰랑찰랑거리면 아유, 몇 달 기다려겠는디? 이렇게 된다는 걸 안다고요. 다윗도 알았어요. 다윗이 자기 생애 마지막 순간에 뭘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공사비, 국고가 충분히 준비가 됐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외세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주변의 모든 적들을 평정했습니다.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건축하는 데 필요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건축하는 데 필요한 도면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도 안 지을 수 있어. 공사 안 하는 게 쉽지, 하는 건 어렵잖아요. 일단 시작하면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돌멩이 들고 나누고 나무 토막 들고 나누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안 지어. 제가 언제 안 짓는다 그랬어요? 몇 년 있다가 조금 나중에 그러다가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성전 건축해야 된다. 신하들한테 성전 건축해야 된다. 솔로몬한테 성전 건축해야 된다. 건축해야 된다. 그래도 안 지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바뀝니다.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도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앞장서 주시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아주 세밀하게 지시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해안선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이 이제 헬몬산에서부터 이렇게 흐르죠. 여기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좀 내려오면 여기 이제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이제 이 강은요 마르질 않아요. 이쪽 기후에 의하면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간이 5, 6개월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계속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비가 옵니다. 그런데 늦은 비가 끝나면 그 다음 이른 비가 내릴 때까지 6, 7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다 보니까 작은 강물은 그냥 바짝 말라버려요. 바짝 말라버려서 그 강을 따라서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다닙니다. 거기가 길처럼 사람들이 다니기가 차라리 편하네요. 그래서 그런 길을 와디라 그럽니다. 비가 오면 개울이 됐다가 비가 없으면 사람들이 길로 이용하는 곳. 그런 곳을 이제 와디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많은 강들이 있죠. 여기 이제 기손강도 있고 여기 야복강도 있고 강들이 있는데 그런 강들은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점점 줄어들다가 그냥 거의 말라버려요. 그런 강들이기 때문에 지도에 잘 표시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던 때는 마침 비가 많은 때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추수. 다시 말해서 이른 비가 내리니까 땅이 푸석푸석하게 말라있다가 조금 이제 말랑말랑한 땅이 됩니다. 그럼 얼른 땅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간혹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흡수하면서 식물들이 자랍니다. 포도도 자라고 무화과도 자라고 밀과 보리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늦은 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상당히 많은 양의 늦은 비가 내리면 그러면 그걸 쭉 빨아먹고 그동안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뻗고 줄기를 뻗었던 식물이 열매를 통통하게 맺는 겁니다. 늦은 비가 제때 안 와버리거나 너무 조금 와버리면 열매가 꽉 차질 않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추수할 때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렸어. 그 비가 많이 내면 강물이 여기 흘러내리는 요단 강물이 바짝 마르지는 않아도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그냥 사람이 배를 타지 않고 그냥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얕아지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양쪽 강둑을 넘칠 지경으로 상당히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물의 양이 많아질 때는요 건너가기 어려워요. 굳이 건너가려면요 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걸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헤엄을 치거나 배를 타거나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곳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모압 땅이죠.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여기서 뭐 많은 일이 있었죠. 여기서 음란죄에 이제 휘말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3,000명씩 죽는 일도 벌어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쪽 동쪽을 다 평정을 했어요. 여기 이제 모압하고 암몬하고 여기 에돔은 공격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서 무너뜨릴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만 봐도 숨죽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쟤들이 조용히 지나가게 내버려도 쟤네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칼과 창을 휘두르면 우리 전멸이야. 지금 오면서 만나는 족속들마다 다 전멸시키고 오는데 야, 쉿,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 야, 생각보다 숫자가 많다. 야, 지나가게 내버려도. 그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안 건드렸는데 이쪽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이쪽에 르바임 족속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전멸을 시키고 이 땅이 나중에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는 것이다. 그리고서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동안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너희들 예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 너희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는 못했지. 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에게 주셨던 계명을 너희들에게 전수해 줄 테니까 잘 들어. 해가지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수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다시 체결한 거예요. 그래 모세의 사명이 끝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으로 모세의 사명이 끝나고 모세는 죽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요단강 이쪽 편에서 그 느보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땅은 이렇게 둘러보기만 하고 그 산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모세의 시신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서 한 달 동안 통곡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의 죽음을 추모했죠. 한 달 동안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깔깔깔거리고 웃고 막 잔치 벌이고 고기 해 먹고 그런 거 안 하고 조용히 지내는 겁니다. 조용히. 모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자, 그렇게 모세를 위해서 추모하는 한 달의 기간도 지나갔어요. 이제 모세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괜찮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니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모세가 자신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아니되옵니다. 건너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못 건너가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인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던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를 백성들 앞으로 불러내어서 안수해 주도록 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다 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 주었어요. 그렇게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전부 다 여호수아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모세의 시대는 끝났어요. 모세도 없고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될 말씀도 다 배웠어요. 이제 다른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너가 맡은 책임은, 네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시대적 사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율법의 말씀을 다 준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처음에 큰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직접 백성들을 통솔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걸 어찌 해야 되나 그런 걱정도 있었고, 어쩌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 사소한 어떤 실수들, 좀 아쉬운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흩어지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요단강을 일단 건너가야 되겠다. 이건 내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내용이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다고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냥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인간이 해야 될 목,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 둘을 선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명이니까 또 지파에 3명씩 12명을 보내고, 그러면 눈에 띄어요. 일단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처음으로 우리와 부딪혀야 될 강적은 저 여리고성이다. 여리고성에 대한 소문은 우리가 많이 들었다. 성벽이 두꺼워, 이중성벽이야. 높아. 성문을 닫고 나면 돌파에 들어갈 틈이 없어. 더군다나 벼랑에 있기 때문에 공격해 올라가는 것도 수월하지 않아.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선택을 해서 동네 사람으로 변복을 시키고,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얼마나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어떤 틈이 있겠는지, 그런 것들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고, 라합이라는 그 기생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 2명의 목숨을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도와준 덕분에 기생 라합은 나중에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큰 영광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정탐꾼들은 안전하게 산속에 3일간 매복해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상세하게 보고했겠죠.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 저희가 들켜서 붙잡혀서 처형당할 뻔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왔어?
그 성읍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는데 그 기생이 우리 백성들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려고 해서 그랬는지 그곳 사람들은 우리와 싸울 용기가 없습니다.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숫자는 많고 이중 성벽 뒤에 숨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은 이미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주면서 자기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도와주어서 성벽에 줄을 매달고 나왔고 그리고 자신을 추적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3일 동안 산에 매복해 있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보니 거기에 병사들은 몇 명이고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어떤 무기가 있으며 성벽의 높이는 어떻고 그들이 경계를 쓰고 있는 위치는 어디이며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보고를 했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가 된 겁니다. 건너가자마자 여기가 여리고죠. 여리고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이때만 해도. 자, 어쨌든 오히려 여리고가 이때는 더 성벽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땅이 넓고 비가 많이 오고 씨 뿌리면 잘 자라고 풀들이 많아서 가축들 돌보기 좋고 이런 데다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가 살기는 좋거든요. 근데 거기다 집을 짓고 살면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데도 불구하고 살기 어려운 산 꼭대기 벼랑 이런 곳에다가 성벽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농사 짓다가 저녁에는 집으로 들어가고 전쟁이 터지면 성벽 안에서 어떻게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큰 성벽을 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걸 알고 여리고 사람들이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죠. 성문을 여는 시간을 줄이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고 정탐꾼의 정보도 있고 그리고 모세의 장례도 다 끝났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명령을 내립니다. 이동! 강 건너기 직전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아마 시딤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데에는 뭐 하루 걸렸다, 이틀 걸렸다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침 일찍 출발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침 일찍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출발한다. 그러니까 전날 밤에 자긴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채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랑은 다르죠. 우리는 어디를 이동을 할 때 한밤중이라 하더라도 승용차에 시동 걸고 가면 그만입니다. 아, 오히려 밤에 길 안 막히고 더 좋아?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어두워서 길을 분간하기가 어려운 지경이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심하면 영하로까지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는 곳곳에 산적들이 매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 산적을 만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밤에 만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걸 뺏기기만 하면 다행인데 자기 몸이 결박당하면서 노예로 팔리거나 심지어 반항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밤에 이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해가 떨어지려고 하면 해가 1시간이나 2시간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빨리 주변에 이제 오늘 밤을 묵을 곳을 찾아야 됩니다. 길바닥에서 자는 건 위험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들더라도. 그리고 낮에도요. 한낮에 우리 뭐 12시, 1시, 2시 가장 태양이 뜨거울 때 그땐 또 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먼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그러니까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이미 깨가지고 다 짐을 싸놔야 돼요. 다 준비를 해놓고 요기를 해놓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나귀 위에 올라타가지고 해가 뜨자마자 가는 거예요. 뜨자마자 가다가 해가 막 뜨거워지죠. 이제 해가 쭉 떠가지고 저 위에 떠면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얼른 나무 그늘 밑으로 숨어야 됩니다. 아니면 스스로 천막을 펴서라도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무리해서 이동을 하면 가다 쓰러집니다. 그래 잠깐 요기를 하고 물 마시고 뜨거운 해가 조금 서늘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후 2시나 3시 때쯤 기다렸다가
또 빨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5시쯤부터는 오늘 밤은 어디서 묵을까 빨리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못 맞춰 아침에 늦잠을 잤어. 그러면 그날 출발 못 하는 겁니다. 출발해봤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도 아침 일찍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본인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시간이면 일어납니다. 알람이 없는데도 누가 일어나 기상 뭐 이렇게 기상나팔 불어주고 그렇게 안 해도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활 리듬이.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다 일어났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으로 가라. 백성들이 주섬주섬 준비를 합니다. 요단으로 가라고. 여기서 여기 갔어요. 여기서 여기 갔어. 백성들은 처음에 가만히 있으면 이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할 때 어떻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천막을 다 걷어야 됩니다. 천막을 다 걷어가지고 수레에다 관련된 천막의 재료라든가 자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레에다 싣습니다. 그리고서 수레를 짐승에게 걸어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막 메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 꽤 멀리 이동을 해야 돼요. 그걸 폈다 접었다 힘들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여기서 바로 건너나 싶었는데 여기서 다시 천막을 치라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게는 200만 명,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를 포함을 하면 많게는 30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천막이 몇 개입니까? 천막이 4명에서 1,000명을 쓴다 그래도 수천 개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한 번 더 신중을 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대로 확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건너기 직전에 요단 강물이 보이는 데까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긴 시딤이 아닙니다. 대충 여기서 뭐 어떻게 집 짓고 여기서 씨 뿌리고 그런 생각하시면 마십시오. 이제 여기 요단 강이에요. 왜 온지 아시죠? 우리 다 건너갈 겁니다. 물론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건너가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이란 말이죠. 땅만 먹지 마세요. 이제 요단강 바로 앞입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시킵니다. 3일 동안 준비시킵니다. 이동했어요. 처음부터 여기서 3일 있다 건너갈 겁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머무는 기간이 3일이 될지 30일이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쪽 저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사는 동네에 보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명령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다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걸 보면요, 빨리 그 뒤를 쫓아가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3일 동안 여기 머무느라고 천막 쳤는데 또 다 걷어놔야 되는 거예요. 다 걷어가지고 수레에 딱 씹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어디 있어? 저쪽이네. 어깨에 맸다. 출발! 지체 없이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지만 너무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언약궤하고 언약궤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하고 2000규빗의 거리는 띄워놓으십시오. 2000규빗. 한 규빗이면요,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입니다. 대충 45cm에서 46cm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규빗이면요, 대충 900m입니다. 대충 900m 조금 넘는다는 것 같아요. 대충 1k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 너무 가까이 가 있으면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이 언약궤가 안 보이잖아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가리니까. 그런데 언약궤가 백성들로부터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멀찍이에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이란 나무 위에 순금을 코팅했기 때문에 내리쬐는 일광에 반사돼서 반짝반짝하다고요.
그 앞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서 언약궤를 감싸버리면 그 빛이 가려지겠지만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잘 보이죠. 그래서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된다. 대충 저기겠지, 니들 맘대로 가면 안 된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가는 길은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 맘대로 가려고만 하면 안 되고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관리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고요. 차근차근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관리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여호수아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5절에. 여러분, 스스로 성결하십시오. 성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뱃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련회 나오고 단합대에 소풍 나온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적들이 사방에서 이렇게 포위 공격을 하면 다시 강 건너편으로 후퇴할 수가 없어요. 몰살돼서 죽는 겁니다. 그 위험한 곳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부터 밤잠을 설쳐서 경계 근무를 서야 되고 적이 언제 쳐들어오든지 백성들이 벌떡 일어나서 적들을 막아야 되는 위험한 곳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절실해요. 하나님이랑 상관없어요. 야,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어. 야, 우리끼리 하자. 하나님 바쁘실 텐데 귀찮게 드리지 말고 야, 이런 사소한 일은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야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일을 완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잡아당겨 쓰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결해야지.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망령되이 행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불경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씻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시면 여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병사들의 숫자를 늘려놓는 것보다 병사들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현대화시키는 것보다 성결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결해라, 성결. 성결해라. 아유, 제가 좀 불편해서 그러는데 선생님이 저 좀 성결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씻고 자기 옷을 자기가 빨고 자기 몸을 자기가 조심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보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행동을 하지 말고 조용하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군대에서도요, 병사들을 항상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사들 편안하게 체육복바람으로 간편복바람으로 쉴 수 있게 기타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바둑도 두고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나 상황이 항상 그렇게 배려를 해줄 수만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어떤 상황이 되면 5분 대기조, 30분 대기조를 운영합니다. 5분 대기조는 뭡니까? 호루락 소리가 나면 5분 안에 뛰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다 보니까 5분 대기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워커를 다 쉬는 채로 잠을 청해야 됩니다. 워커를 쉬는 채 들어 누우면 잠이 잘 안 와요. 피도 잘 안 통하고 이게 편안하게 잠을 못 잡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잠이 들었다가 누가 툭 치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5분 대기조. 지금 3일 동안 5분 대기조처럼 스스로 성결하게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정신무장을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직접 그런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자, 6절.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이 가는데 백성들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요.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로 2000보 뒤부터 저 뒤에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 근처에서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있겠죠. 여호수아를 도와서 오늘 말씀 2절에 관리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곳곳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이 아니라 세 번째 날 아침 일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언약궤가 움직이면 바로 따라붙어. 그 대신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 정도 뛰고 따라붙어. 너희들은 이제 언약궤 매. 너희들 스스로 성결히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린 저기 못 건너가.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요단강에 물이 많은 계절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에 물이 많은 계절이에요. 그런 상황일 때에 이 많은 사람이 건너가려면 배를 여러 척 준비해야 됩니다. 3일 동안 뭐 근신하고 성결하고 이럴 게 아니고 빨리 배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물이 많은데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7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 큰 줄 몰라.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야. 어떻게 크게 하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이루어지면 여호수아가 커지는 거예요. 아, 여호수아가 강이 갈라진다더니 정말 갈라지네? 여호수아의 말이 이루어지면 여호수아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지금 너랑 함께 있는데 내가 너랑 함께 있는 거를 너만 알지 백성들은 몰라.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옛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저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걸 다 알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토를 달거나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들이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 강물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이런 부분. 처음에는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면 따라붙어라.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행군을 시작해라.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게 하라. 그러다가 뒤에는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면 강물이 갈라질 것이다. 우린 그리로 건너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졌던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 홍해가 갈라지게 만드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지 정확히 몰랐지만 너희들은 잠잠해라. 궁성궁성거리고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해라.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갑자기 쫙 갈라진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조금씩 갈라져서 밤이 새고 나니까 아침에 갈라져 있어요. 그리로 지나간 겁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지나가면서 시작됐어요. 홍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시작입니다. 요단강이 건너져야 돼요. 홍해가 열리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길이 막히지 않겠구나. 이거 금방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막고 있어도 길이 열리는데 적군 몇만 명이 막는 것 가지고는 두렵지가 않은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나자빠질 텐데 뭐가 무서워. 그런 믿음과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 지금 두렵지? 너희들 뭐 홍해가 갈라진 걸 본 것도 아니고 너희들 뭐 하나님의 능력 또 도와주실지 말지 잘 모르잖아. 이번에 요단강물 갈라지는 거 잘 봐. 이게 갈라진다면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의 7 족속도 박살내 주실 거야. 이게 안 갈라진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거야. 그러나 갈라진다면 그들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부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나안 족속, 7 족속의 이름이 나오죠.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 주실 것이다. 너희들 건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너가서 저기 7 족속이랑 싸우는 거,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빼앗는 거고 걱정스럽잖아. 걱정스럽지?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셔. 너희들의 힘으로 뭘 쫓아내겠니?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요단강 갈라지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요단강이 갈라지면 하나님께서 저 7 족속도 쫓아내 주시는 거야. 보라, 11절.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명을 택하라. 요건 이제 뒤에 4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각 지파에서 건장한 청년 12명을 선발합니다.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그 12명은 다시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바닥이죠, 강 바닥. 물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강 바닥에 걸어 들어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막고 있으니까 물이 못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일 때에 빨리 내려가서 너희들 어깨에 큰 돌을 하나씩 메고 올라와라.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건장한 청년 12명이니까 각자 나름대로 덩치 큰 돌을 하나씩 들고 올라왔겠죠. 그래서 12명의 청년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오자 다시 요단강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돌 12개를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후손들이 아빠 여기 돌멩이들은 뭐야?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요단강을 바짝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갈라뜨리고 건너왔다라고 너희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12명을 선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그러면 요단 강물이 끊어질 것이다. 물이 한쪽에 왕창 쌓일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믿어지지가 않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진행을 했다. 그러다가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강이 있지 않습니까? 강이 이렇게 있는데 평소에는 비가 안 올 때는 바짝 마르진 않아도 물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건너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이 많아요.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걸어갈 수가. 그럼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배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요단강 물을 첨벙 밟았는데 그때부터 요단강 물이 뚝 끊어진 거예요. 상류로부터 내려오던 물은 저 언약궤 저 멀찍이에서 물이 쌓여 더 이상 흘러내려오지 못해. 그리고 여기 있던 물은 다 사해 쪽으로 흘러내려가서 여기서 물이 끊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저 사해 쪽은 물이 다 말라버렸어.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땅이 바짝 말라요. 물바쟁이 좋은 모래흙이라 그런지 땅이 바짝 말랐어요. 가면서 질퍽거리고 옷에 진흙이 묻고 그런 게 없이 백성들이 그냥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벽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곧바로 건너갔어요. 바로 건너가는 거예요. 적들이 이렇게 오는 건 없고 바로 이제 여기가 여리고인데 여리고 바로 앞에까지 샥 건너가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네. 건너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여기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중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언약궤를 메고 여기 서 있으면 백성들이 그냥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가 서 있는 동안에는 물이 흘러서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 멀찍이에 물이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더 이상 행군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제일 깊은 곳 강바닥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보고 물이 더 이상 못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제 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이쪽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스 족속, 아모리 족속 해가지고 막 있는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건너가야 되죠. 그런데 전투는 전투라 치고 지금 건너가는 것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건너가면 되지 뭐. 생각보다 강폭이 넓질 않구만. 생각보다 수심이 깊질 않구만. 조심조심 넘어가다가 넘어지지 말고 조심조심 넘어가라고.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건너갈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강이 갈라지니까 그것도 어떻게 강이 갈라지나 싶었는데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되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의 물에 잠기자마자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모를 수가 없는 게 일이 지나가면서 계속 보는 겁니다. 난 뒤에서 못 봤어라고 하기에는 가다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쪽에 그 물 있는 쪽에 딱 서 있고 백성들은 그 뒤쪽으로 해서 다 건너가는 거예요. 이걸 보았으니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외에 앞으로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투를 할 때에 그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것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땅을 분비할 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장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야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잡음이 없어지고 순조롭게 평안하게 즐겁게 모든 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를 위해서 활동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보세요. 밥을 덜어 먹을 때 설거지가 다 안 되어 있어. 어떤 그릇은 국물이 아직 묻어있고 뭐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그럼 거기다 새밥을 받아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 그릇이 있으면 새 그릇에다 받아 먹는 겁니다. 새 그릇이 없으면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라도 깨끗한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더러운 민족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깨끗한 민족 속으로 들어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신다면 우리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깨끗한 영혼 속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깨끗한 영혼 속에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러운 거, 죄된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처음에 근심하시다가 고치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신다면서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기 전에 내가 깨끗한 상태였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누가 목사님이 해줄 수 없어요. 뭐 권사님이 해줄 수 없어요. 내 몫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 얼마나 성결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요단 강물을 끊을 수 있으셔요. 언제든지. 조금만 기다려. 힘을 좀 비축해야 되거든. 시간이 좀 필요해. 3일만 기다려줘. 그렇게 해서 3일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3일을 기다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3일을 기다린 거예요. 너희를 보니까 지금 이대로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갈라버리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느낄 만한 정서가 준비가 안 돼 있어. 3일 동안 근신해야 돼.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3일 동안 함부로 말하지 말고 3일 동안 몸과 옷을 빨아 씻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걸 봐야 아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건너가도 가나안 7족속 박살낼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건강을 해결해 주세요. 건강을 좀 회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빨리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시려면 뭔가 지금 소진되어 있는 에너지를 좀 충전해 놓으셔야 다시 나를 고쳐주실 수 있게 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준비가 안 돼.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1년, 2년 안에 승부를 봐야지. 지금 교회 개척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교회가 개척한 상태 그대로냐?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끝나면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른 부흥하고 자립하고 그렇게 안정 궤도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고 또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그래도 지금도 돕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 이것도 도와주고 계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준비하면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이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건지도 못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유지하지도 못하게 돼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막혔던 것도 뚫어주시고 묶였던 것도 풀어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가 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일 뿐이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거지,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 사람들이 볼 때든 보지 않을 때든 모든 순간에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 모두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